할렐루야. 오늘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우리 눈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실제 영역입니다. 실제 영역,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영역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이 세상만이 다스리고 이 세상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끊임없이 연결이 돼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무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구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리 영적인 존재가 많다고 할지라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마귀, 타락한 사탄, 그리고 귀신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두 개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강한 자라고 나와요. 강한 자. 또 하나는 더 강한 자. 강한 자, 더 강한 자. 시작. 강한 자, 더 강한 자. 강한 자는 마귀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잡신들, 악한 영들, 귀신들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강한 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더 부각돼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초월하는 건 아니고 같은 능력자이신데 예수님은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 예수님은 더 강한 자.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세 종류로. 하나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강한 자. 강한 자가 누구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했죠. 마귀라고 했죠. 귀신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이 지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강한 자가 지배하는 마음. 두 번째는 강한 자도 또 더 강한 자도 없는 비어있는 빈집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금 세 가지라고 했죠. 세 번째는 더 강한 자가 지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1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강한 자를 지배하고 강한 자를 축출하고 강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다. 강한 자를 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이 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강한 자예요. 그러나 그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더 강한 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헬스했다고 해서, 내가 운동했다고 해서 태권도 8단이라 하돼서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은요, 김정은이도 못 이기고 푸틴도 못 이기고 트럼프도 못 이겨요. 이재명 씨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지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보잖아요. 푸틴 대통령도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강한 자고 탁월한 자예요.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요. 그리고 속임수가 대단합니다. 거기에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무섭게 다가오면 도망가면 되지만은 아름답게 유혹을 하니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삼손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이기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4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그를 장악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밖에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타인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귀신이 우리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우리에 앉았다가 떠나갈 수 있는데 완전히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성과 자아와 그 사람의 의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귀신 들린 결과가 성경은 벙어리가 됐다고 했어요. 말을 못해. 아니, 말을 못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어떻게 그게 귀신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그게 귀신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귀머거리가 있어요. 귀머거리. 그래서 청력이 상실되고 시력이 상실됐어요. 그것이 14절 22절에 나오는 말씀.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단지 벙어리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단지 벙어리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똑같은 사건, 관주 성경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24절 내용에는 이 사람이 눈멀고 벙어리 됐다. 그러니까 눈도 못 보고 벙어리가 됐어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두 가지가 다 마비가 됐다고 기록돼.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쫓아내셨더니 말이 터지고 눈이 보여졌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물론 다 귀신인 아닐지라도 대부분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말 못하고 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말이 터지고 눈을 보지 못했다는 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요. 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냐?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소경을 눈뜨게 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다. 이분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엎드려 절해야 마땅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4절에 깜짝 놀라요. 깜짝 기히 여겼더라. 사람의 일부가 아이고 이런 일도 다 있네 하고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 일부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소경을 눈뜨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고 이런 표적을 보니까 하늘부터 온 다른 표적, 하늘부터 내려온 다른 표적, 좀 도수가 좀 더 센 거, 눈 뜨고 귀 듣고 말고 그거 말고 도수가 더 센 것을 보여달라,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 요구하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악하고 불신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니 소경이 눈뜬 것에 왜 큰 기적이었다
살아났던 기적이라던 것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요, 여러분들, 눈 뜨는 것보다, 귀가 열리는 것보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던 사람이 나온 사람 기적이 더 큰 기적이에요. 이거는 만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요나의 표적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맹인이 눈뜬 사건보다도 더 큰 기적은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기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요나의 기적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또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안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껍질은 너무 두터워요.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얼마나 껍질이 강한지,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교만하고 죄악의 감정이 강한지 기적 위에 기적을 요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죄로부터 내려온 강한 불신앙이에요. 강한 불신앙.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조금씩 세월은 좀 가더라도 조금씩 금이 좀 가셔가지고 어느 날 확 깨지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하다 보면 참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는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요, 당신이 귀신을 내쫓는 거 보니까 당신은 귀신의 왕하고 친구입니까? 당신은 귀신의 대장입니까? 당신은 바알세불입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하고 친구가 아닙니까? 동창 아닙니까? 마귀와 한패거리고 마귀와 결탁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지만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그들의 비난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세 가지 논리로 그들을 대적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세 가지 논리가 있다니까. 사람의 밭이 있고요. 밭이 뭐라고 했어요?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밭. 그리고 강한 자도 더 강한 자도 지배하지 않고 있는 마음. 세 번째는 더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 이게 인간의 세 가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 터지고 귀가 열리는 사건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는데도 더 큰 걸 보여달라고 하고, 당신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친구가 아니냐, 아니면 당신이 바알세불이 아니냐.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고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바알세불이 왕이요, 귀신의 왕이요. 그 밑에 졸개들이 있어요. 어떻게 신하를 쫓아내는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자기 밑에 있는 장관들 뭐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잘라버리고 혼자서 하면 그게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망하는 나라의 이야기지 정상적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나는 귀신의 왕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구약에서는 바알세부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리 대왕이요. 파리 대왕. 파리도 무슨 파리일까요? 앞에 한자 집어넣어야지. 똥파리야.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야. 그러니까 지저분한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데만 가는 거고 사람을 더러운 데만 끌고 가는 거야. 더러운 짓만 하게 만들고 더러운 데 사람들을 가서 쓰려 틀어놓고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찾아보세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파리 대왕이요, 오물의 신이요, 그리고 높은 거처의 주요. 높은 거처에 있기는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야. 우주의 깜깜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우주 안에 있는 지구도 저인데 지구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자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오물에는 항상 뭐가 모이냐면 파리가 모이게 돼 있어요. 동물 시체에는 시체에는요, 썩은 시체는 언제나 파리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심령에는 파리가 역사하듯이 바알세불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너의 자녀 가운데에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다는데,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인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귀신을 내쫓을 때는 마귀의 왕과 동창이라고 비난하면서 너희 자녀가 내쫓을 때에도 마귀의 왕과 결탁되었다고 비난하겠느냐? 예? 너희 같은 파 사람들에게, 너희 사람들에게 너 귀신 쫓았지, 너 바알세불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비난한 비난으로 너희 자녀를 비난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마귀하고 결탁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니라. 내가 결탁되고 함께하는 분은 마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마귀와 타협도 결탁도 절대 안 하십니다. 마귀를 그 발 아래 짓밟아버리시지 손잡지 않아요. 마귀하고 가까이 하니까 아예 짓밟아버리고 마지막 날에는 밟아버리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목적을 결코 예수님은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나 귀신이나 혹은 꿈속에 생시해서 악한 영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마음이 불안할 때, 꿈에 뭔가 시커멓게 온다든지, 아니면 꿈에 개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막 물으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돼지하고 막 뒹굴어. 그러면 이 사람 뭐라 하냐면, 야, 나 돼지 꿈 꿨다? 세상 사람 빨리 가서 복권 사.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 건 지저분한 거고, 영적으로요 상당히 지저분한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꿈에서라도,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귀신아, 나는 너의 운명을 알고 있다. 너희는 뜨거운 불못,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질 존재니라. 너는 강한 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한 자야. 어디서 까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몸이 아프면 아이고 아파, 전화해서 얘들아 나 아프다,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그러지 말고 허리에 손을 탁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 아픈 것은 떠나갈지어다. 믿져도 되면 감사하고.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선포하세요. 너는 강한 자이지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한 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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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귀신이 듣기 싫어서라도 도망가. 무서워서라도 도망가지만 듣기 싫어서라도 도망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인간의 마음을 세 종류로 나누셨어요. 첫째, 강한 자가 마음을 지배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자가 마음. 그들의 마음은 귀신의 집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잘 이해하세요. 강한 자는 귀신이야. 더 강한 자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지배한 사람은 그들의 마음은 귀신의 집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말해요. 안 믿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모시지 않는 사람. 귀신들은 더러운 영입니다. 아까 말했죠. 똥파리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지가 않아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사기치고 속이고 바람피고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유괴하고 술 중독에 빠뜨리고 마약 중독에 빠뜨리고 돈에 미쳐서 밀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직 폭력을 행사하고 이거 나열하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정말 비열한 세계, 정치 세계도 보면은 비열해요. 버젓이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대학생이 캄보디아에 가서 납치되어 가지고 보이스피싱에게 감금당하면서 협박과 고문을 너무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나라 한 해 실종자가 대략 8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제가 오늘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통계 찾아보니까 8만 명이에요. 8만 명. 그중에 아동 실종이 2만 명이에요. 그러게 아이들이 실종됐다가 돌아오는 데는 많이 있지만은 못 찾는 아이들도 많고 유괴도 많아. 최근에 그런 거 뉴스 많이 듣잖아요. 왜 갑자기 아이들 유괴범들이 많이 나오고 유괴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느냐. 어떤 분은 중국하고 연관시키기도 하지만은 그건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 있는 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름이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보호자와 같이 있고 수상한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데리고 가서 전화 와요. 네 아이 붙잡고 있으니까 5천만 원 보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어느 부모님이 아이 살린다는데 경찰에도 물론 신고하겠지만은 정말 그렇지. 경찰에 신고하면은 아이가 가만두지 않겠다면은 아이를 살리면 별짓이에요. 여러분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악한 세계 불신자의 마음은 귀신이 그 마음에 거주하고 통치하고 무기를 갖고 그 마음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가 빼앗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지켜요. 강한 자는 귀신이요 더 강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더 강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불신자의 마음은 강한 자인 마귀 귀신에게 지배당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강한 자로 와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나름대로 귀신적인 안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느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도 귀신이 자리를 딱 잡고 도덕적으로 살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살기도 하면서도 안정을 느껴. 안정. 그것은 귀신인 강한 자가 악한 영의 무기로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하다. 그러나 그 무기는요 괴술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사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의 뜻은 거짓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는 거짓이 있어. 야, 너는 재물이 있으니까 평안하지? 너는 인기가 많으니까 편안하지? 너는 권력이 있으니까 평안하다. 너는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니까 평안하다. 나는 북한의 위대한 수령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너는 대통령에게 평안하다. 너는 지식이 있으니까 편하다. 너는 잘 나가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평안하다.
너는 박사 학위가 있으니 편하다. 너는 건강이 있으니 편하다. 너는 남들보다 나은 스펙이 있으니까 편안하다. 그러나 이것들이 과연 평안할까요? 과연 마귀가 주는 평안이 과연 진정한 평안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은 거짓된 평화예요. 예수가 없는 평안은 거짓된 평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파워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 자격증도 있어요. 뭐 은퇴 돌아가실 때까지 다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이 다 그래서 편안해. 아시면 그런데 그 편안함은 한순간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자의 해산의 날이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는 거예요. 그때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귀신은 불신자의 마음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온 지체를 지배합니다. 마음과 지체를 지배. 이 사람은 내 것이라 고로 나를 기뻐하는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딱 장악을 해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말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의 눈은 내 것이다. 고로 더럽고 추한 것을 찾아 헤맬 것이다. 이 사람은 손은 내 것이라 고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의 발은 내 것이다. 고로 내가 좋아하는 사악한 쾌락의 장소로 그 발을 돌려갈 것이다. 이렇게 강한 자인 귀신은 불신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상 숭배라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낸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상의 어떤 형상만 만들어서 우상이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더 많이. 저도 종종 회개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좀 더 열심히 봐야 되는데 유튜브에 여러 가지 검색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다 보고 나서만 내가 이것도 시간을 하루에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탐심이구나. 회개할. 여러분들이 즐기는 어떤 오락도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적다면 그것이 탐심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여자가 살짝 깎은 이 밍크 코트가 있어요. 밍크 코트. 제가 분당에 아는 집사님이 한 번에 입고 오셨더라고. 밍크 코트를 싹 깎아가지고 아주 그냥 보들보들해. 그가 값비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물어봐요. 그러면서 대답은 해주더라고.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더라고. 저 롱코트 밑에까지네요. 그분이 직접 샀어. 시계도 탁 차고 왔더라고요. 롤렉스 완전히 다이아가 번쩍번쩍 막 돼요. 얼마야? 그건 안 물어봤어. 그런데 이 밍크 코트를 쫙 입고 왔는데 밍크가 비싼가 보다. 그 집사님 말고 어떤 여자가 살짝 깎은 값비싼 명품 밍크 코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이거 샀어. 오늘 큰 돈 썼어. 남편이 깜짝 놀라. 아니 우리 집에서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아내가 막 여보 카드 5개 긁었어. 아니 형편도 어려운데 그런 비싼 옷을 사 입었어 하고 소리를 진 거예요. 여보, 내가 쇼핑을 하다가 이 옷 앞에 섰는데 마귀가 내 앞에 서더니 나를 유혹하는 것 아니겠어? 이거 사라. 이거 입으면 당신은 아주 아름다울 거야. 남들이 너를 부러워할 거야. 그렇잖아요. 남편이 말하기를 마귀가 유혹하면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 앞에서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라고 명령을 해야지. 아닌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겨서 내가 그에게 말했어. 마귀야 나를 유혹하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뒤로 싹 하더니만 마귀가 뒤에서 어머 뒤태가 더 예뻐. 어머 뒤태가 더 예뻐.
민코옷을 입으니까 더 예뻐. 그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카드 5개를 긁었다고. 우스운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처럼 강한 자가 와서 지배하는 마음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아무리 권력과 지식이 많고 부자가 영리하고 칠세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강한 자인 귀신이 지배하는 마음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마귀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야. 두 번째는 마음이 빈집인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서 깨끗해, 윤리적이야,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강한 자가 그 마음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귀신, 마귀예요. 24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나갔을 때, 시작. 나갔을 때. 그러니까요, 귀신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귀신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야.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장악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어와.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시험 안 받을 수 없죠.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자발적으로 걸어 나갔어.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나갔어. 자기 의사로 나간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오래 일하다가 외출 나간 거예요. 외출. 쇼핑 간 거예요. 여행 갔어. 저 다낭으로 여행 갔어. 하도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잠시 해외여행 런던으로 이사 갔어. 이렇게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가 나가면 사람들은 잠시 정신이 들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았을까?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집안을 리모델링 합니다. 야, 이제는 더러운 영이 나갔으니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먹어야 되겠다. 깨끗한 마음을 했다. 그래서요, 2억을 들여가지고 집안 마음의 문을, 집안을 싹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냥 2억이 아니라 진짜 리모델링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니까 마음을 소재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 불신자 중에서 마음이 소재되고 수리된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도 정리하고 책을 읽어 마음의 양식도 삼고 음악도 들으면서 평온하면서 인격을 쌓아가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인간관계도 개선하고 윤리도 개선하고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바람도 끊을 수 있었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개혁할 수도 있고 수양도 가능한 존재인 겁니다. 근데 남이 봐도 저 사람은 야, 진짜 변했다. 저 사람 정말 변했다. 왜 변했어요? 그 안에 강한 놈이 뭐 했어요? 강한 놈이 뭐 했어요? 여행 갔다니까. 다낭으로 여행 갔다니까. 여행 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사람은 사람이 소재하고 수리를 해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마귀가 나가서 내가 다시 책을 읽고 도덕을 쌓고 윤리적으로 살고 리모델링을 다 했어도 빈 상태로 오래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낭에 놀러 갔던 놈이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와. 네? 같이 와. 돌아서 태국을 들려가지고 거기 있는 친구 데리고 오고 중국에 들려가지고 중국에 있는 친구도 데려오고 귀신들을 다 데리고. 오늘 본문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본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되고 거기에 더 강한 자를 모셔야 된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강한 자의 무장을 빼앗고 주인을 더 강한 자와 모시지 않으면 참된 개혁이 될 수 없다. 회개만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더 강한 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1970년도부터 80년까지 우리나라를 떠들썩했던 도둑놈이 있었어요. 대도 조세영이라고. 뭐 설교 시간에 이름을 가나면 안 불려하지만 그래도 이미 그분은 오래되신 분이어서 부유층과 권력층의 저택을 주로 털어. 정치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집을 털어. 그래서 대도라고 그래. 큰 도둑님이라고 불렸어요.
전주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사망 후에 고아가 되어가지고 보육원을 전전하면서 소년원 출입을 20차례나 하는 등 촉범 소년으로서 각종 범죄를 저질렀어요. 1970년대 80년대 성인이 된 후에 절도 규모가 커져요. 반월도덕의 소도둑인데 소도둑에서 드라이버 하나로 고관 대작과 부유층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수십 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보석을, 귀금속, 현찰을 숨겼어요. 1982년 검거 당시 회수된 기속물 금품들이 240여 점이고 당시 2억 원이 넘었어요. 당시 2억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감옥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마음의 청소는 잘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요. 그러나 1998년 15년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 후에 개신교회 귀회에서 선교회를 열고 범죄 예방 강사로 활동하거나 보안회사 자문위원으로 스카웃되는 등 새 삶을 다짐을 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잘 믿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수감 중에 뒷바라지한 여성과 결혼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변신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001년 일본의 절도죄로 일본에까지 원정 가가지고 거기서 절도죄로 잡혀가지고 복역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검거되고 복역했어요. 82세 고령에도 절도 행각을 멈추지 못해 그 당시 변호인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재판에서 청소기부터 합쳐서 40년 옥살이를 한 겁니다. 제가 대도 조세형 얘기를 했지만은 이분은 특별한 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왕으로 모셨다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뉘우치고 깨끗이 한 것은 사실이요. 회개한 것은 사실인데 리모델링한 것은 사실이요. 마음을 다시 먹고 한 건 사실인데 그 안에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있던 귀신이 밖에서 해외여행 다니다가 만난 선배, 동창, 친구들 어울리다가 피곤해서 자기 있던 곳에 와보니까 아이고 소재가 깨끗하게 됐어. 아이고 리모델링이 깨끗하게 다 돼 있어. 자기 선배, 자기보다 악한 것들 더 데리고 와가지고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더 악한 귀신을 초청하는 초청회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 성령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런데 왜 이걸 모르고 안 하시는지.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기도로 채우고 그래야 강한 놈이 들어오다가도 더 강한 분이 계셔서 떠나간다니까. 송경진 목사 작사 작곡 충만이라는 노래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가 이렇게 말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었어요.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합니다.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살아 계시네. 여러분 빈집을 놔두면 안 돼요.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강한 자로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방금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가장 좋은 마음은 더 강한 자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 마귀입니까? 그 정치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강한 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과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오신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강한 자가 탁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보물, 이 사람의 좋은 것들, 이 사람의 건강, 이 사람이 가진 모든 지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장악하고 있어.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들어오셔서 그를 굴복시켜요. 무릎 꿇어. 그리고 네가 가진 거 다 내려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중요한 것은 더 강한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마음에 더 강한 자가 오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답은 간단해요. 더 강한 자가 전쟁을 하면은 더 강한 자가, 그리고 강한 자와 전쟁을 하면 그것은 더 강한 자가 계시는 증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더 강한 자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안전하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에 찾아오시면 전쟁이 일어나. 나는 예수도 없어도 나는 안전해, 지식이 안전해, 가진 돈이 안전해, 뭐줘도 앞으로 뭐 살 걱정이 없어, 다 안전한데 이상하게 더 강한 자가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응?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우상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탐심에 살아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른 데 정신을 팔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들어오신 거야. 할렐루야. 갈등과 전쟁이 새는 것이 더 강한 자가 오신 증거면, 더 강한 자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더 강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굴복시킨다. 저를 이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과거에 우리 마음을 지배했던 강한 자를 이기고 누르면서 그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고 그의 거짓된 것을 다 쫓아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와 부패에 찌든 영혼에서 귀신의 세력을 추방하고 귀신이 쓰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지체를 바꾸어 놓으셔 하나님께 쓰이도록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더 강한 사에게 지배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모셔야 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마음에 모셔서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강한 자와 전쟁을 하신다면,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와 전쟁한다면 우리 인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물론 믿으면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23절에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어디다가 내밀겠어요? 강한 자에게 내밀지 말고 누구에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말씀에 손을 내미세요. 할렐루야. 다른 데 강한 자가 가지고 오는 것에 손을 내미지 말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두지 말고, 강한 자이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말씀에, 예배에, 찬양에, 할렐루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요즘은 유튜브 보면 성경을 읽어주는 분이 계셔. 옛날에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분이 옆에서요 다 아주 고운 목소리로 다 읽어줘. 그런 걸 자꾸만 듣는다는 것은 더 강한 자의 손을 잡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얼굴이 늘 불평이 많아. 얼굴이 편하지가 않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굴이 편안하고 사람들 만날 때 기쁨도 나눠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물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근심할 일도 있고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손을 딱 잡으세요. 더 강한 자를 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강한 자가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고 그가 장악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좋은 것으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 강한 자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더 열심히 헌신하세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것은 더 강한 자를 붙잡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71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와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아멘. 사랑 범죄 아물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강한 자 의지하지 말고 더 강하신 예수님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더 강한 자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